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신 10가지 질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들에 이어서 오늘 벌써 7번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2000년 전 어느 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주님께서는 쓰디쓴 마음으로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의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긴 탄식이지요.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 질문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깊은 의미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이것을 6669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666이면 사탄의 숫자인데요. 그래서 주님을 모두 떠났다는 구절과 666이 어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누가 얼마나 많은 수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을까?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요,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더 넓은 범위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로서 어느 정도 신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날마다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떠났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만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처음부터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 적어도 200명에서 많게는 500여여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단순히 일회성의 군중이 아니라 그동안 12제자와 함께 신앙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처음부터 보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또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 이 두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죠. 그런데 그만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에 가슴이 막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는 유대교 율법에 너희는 피를 먹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과 그냥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에는 피를 먹지 마라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은 왜 어떻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을 하는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 한다 그러죠.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스테이크 먹으러 가면요, 웰던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레어나 미디움은 핏기가 아직 있다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피를 마셔야 한다,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를 막 그냥 율법과 어긋나게 생각해 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 이런 걸로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구속을 예고하신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요, 믿음 없이 인간의 논리로만 해석하려다 보니 결국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별로 의미가 없대요. 이 세상 사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 성경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그 세계 주님과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데, 이 현실의 세상에 꽂혀가지고 그냥 돈을 어떻게 하면 벌고 그런데 바라보다가 보면 주님의 말씀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요.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자나 물리적 공급자를 넘어서 영적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 즉각적인 만족을 원했어요. 예수님의 길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자 실망하여 등을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 신앙의 중심이 뭔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옵니다. 그것도 단체로 모여가지고 원하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순종으로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가, 가르침이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기의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의 주인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12 제자에게로 시선을 돌리시며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12명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주님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의 신앙과 헌신의 본질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택을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군중은 다 떠나고 이제 12제자만 남았는데 그들이 떠날지 그들이 남을지 선택은 온전히 그들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이 여기에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물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분명히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어려울 때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또 어려운 것은 버리는 부분적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면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드디어 시몬 베드로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 주님의 질문에 아름다운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짧은 베드로의 고백에는 단순한 충성의 맹세를 넘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무엇도 영원한 생명도 구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예배가 드려지고 무슨 신앙생활이 시작하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거는 그러면 동아리에 오는 것밖에 안 돼요. 취미생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교회에 나가는데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종의 생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완전히 되기 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인데 말입니다. 이로써 베드로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신앙은 분명히 기본기가 확실하게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같은 강력한 신앙의 기본을 잘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강력한 신앙 위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베드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논리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꼭 믿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다른 종교도, 어떤 인간의 지혜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귀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 질문은 제자도의 본질을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명확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핵심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한다는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말도 안 돼, 지금 시대에 무슨 이런 걸 믿느냐,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그러면서 등을 돌립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만족과 편함을 찾아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아예 교회에 와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교회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삶의 고난과 유혹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종교가, 어느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까? 세상의 달콤한 말들, 그 말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박수와 유행에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변함없는 주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거듭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빵이요 길이요 진리, 진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 질문 앞에서 이제 머뭇거리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 물음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향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즐거운 길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참된 생명을 주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고 낙심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주님께만 있는데 주님을 떠나가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게 덮쳐올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을 강하게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아니요, 주님.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새로워져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